오늘은 이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무엇을 막아야 할까요? 부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만은 막아야 돼.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성도와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법들을, 이것을 꼭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이 악한 법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하고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법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수많은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악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있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많은 악법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장차 나올 가장 큰 악법은 뭐냐면요, 이제 정부가 백성들로 하여금, 특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악법이 생길 것입니다. 다 이제 베리칩,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아야 할 악법도 앞으로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악법 중에 대표적인 악법을 하나 꽂으라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는 차별 금지법 같은 것이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제가 오늘 역사에 오가던 모든 악법들, 이런 악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법들을 살펴보기 전에 왜 이런 법들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저희를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과학자들이요, 지구의 운명의 시계가 있어요. 지구의 종말을 카운트했는데 지금은 2분 전이래요. 11시 58분. 작년에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1분이 땡겨졌다나요? 그래갖고 지금은 11시 58분이. 세계 과학자들도 지구의 종말을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하여 어떤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야 하는지, 그런 재림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림의 조건들이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영적인 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보면 크게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영적 시계가 3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구촌의 24,000종 종족 중에서 많은 민족에 이제 거의 다 복음이 증거됐어요. 지금은 여러분, 컴퓨터도 발달됐고 교통도 발달돼서 내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안 믿으려고 해서 못 믿는 것이지, 지금은 여러분 누구든지 원하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또 하나, 주님의 재림의 영적 시계는 이스라엘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온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AD 77년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 살다가 그들이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본토로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민의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제 다니엘서에 예언됐던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완벽하게 다 끝냈습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의 재림의 영적 시계는 재림의 상황적인 징조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면 이 지구촌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도초에 내가 보혜사다,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20명이 넘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전쟁을 준비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라마다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계속해서 소문이 지구촌에 파다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곳곳에 지진이 난무합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여러분 지구촌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큰 전염병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동성애, 성적인 타락들, 지식의 증가와 통제 감시 사회로의 전환들, 온 세계가 경제 통합을 이루고 단일 정부로 나아가는 이런 작업들이 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인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성경에서 예언한 마지막 때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직접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사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전쟁의 때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71회라는 계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 71회의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는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끝까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지구촌에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될 것이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주님 다시 오시는 데까지 마지막 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할 수 없는 이 전쟁은 도대체 누구와의 전쟁인 것입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생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쫙 설명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니 누구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특별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을 계시록 12장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 날 마귀도 끝장나는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귀도 심판을 받고 이제 다 무정에게 1000년 동안 결박당했다가 이제 그 후에 저 지옥으로 영원한 불구덩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마귀의 모든 일이 이제 끝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쨌든 간에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는 한 자기가 이 땅에서 왕노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열방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무너뜨려서,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여러분 교회와의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하는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서 어찌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타락한 이후 계속 있었지만 마지막 때는 더 치열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치열하게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 교회를 잡으려고 할까? 그 마귀의 전략이 뭘까요? 자,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마지막 때 탄압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전략이 뭐냐면요, 그것은 법을 만들어서, 악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교회를 합법적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력이 등장해서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마귀의 흉측한 괴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저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25절. 자,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탄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때와 법을 고쳐서. 여러분, 이 때는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막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리고 이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의 근간이 되는 법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으로 교회를 합법적으로 이제 때려잡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는 법이에요. 동성교를 합법화시키는 법. 남녀가 사랑하고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의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아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 입법화시켜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기는 자는 현행법을 어김으로 즉각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법들이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것들이 다 합법화되면은, 법이 되면은 이것을 가장 반대하는 데가 어딜까요? 누가 반대할까요?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가증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법을 여러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 법 앞에서 이제 교회는 불법 단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성도들은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고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마귀가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흉측한 계획의 마귀의 전략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생긴 후에 이런 많은 악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법으로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 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마귀의 이런 괴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가 돼요. 국무총리 중에서도 수석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바벨론에 어릴 때 포로로 끌려와, 그러니까 노예 출신이 그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 수석 국무총리가 됐으니 주변에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 원수들이 많았겠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놈을 잡아 죽일까, 그래서 틈만 내요. 저놈을 어떻게 끌어내려서 저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근데 다니엘이 틈이 없어, 허물이 없어요. 워낙 빈틈이 없이 천명결백하고 깨끗한 사람이니까 누구도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다니엘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다니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기가 막힌 술체를 하나 개발합니다. 그게 뭐냐? 다니엘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거를 이용하여 법을 만들면 다니엘을 잡을 수 있겠다. 그래갖고 이 원수들이 다리오 왕에게 갑니다. 자, 왕에게 가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사자굴에 쳐놓읍시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다, 그런 법 만들자. 그래갖고 법을 만들어서 땅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반포했어요. 다니엘의 가정에도 다니엘 집에도 행정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의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이 법이 악법인 걸 알았어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법인 것을 알았어요. 알고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법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 법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기를 보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잡아들이는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요 마귀가요 교회를 핍박하게 해서 총칼을 갖다 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뭐 이런 식으로 엇박도 하고 그래 겁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초대교회 해봤지만 초대교회들이 다 이겼습니다. 로마도 다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했어요. 안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핍박을 가하면 갈수록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그걸 잘 알아요. 마지막 때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것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합법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와 성도를 탄압하고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법이 무엇일까? 자, 그 대표적인 법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 차별금지법,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차별을 밟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서 소수의 약자를 보호하자는 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좋은 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좋은 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노인 차별금지법, 여성 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10개의 기가 막힌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이후 이 아름다운 헌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우리는 원합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지지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무엇냐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차별 사유의 대상 10개에다가 12개를 더했어요. 차별 사유 대상을 12개를 더해서 법을 만든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12개 더한 것에 끝자락에 2가지가 첨가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차별 사유 대상 2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성적 지향이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학문 성교라며 사랑하는 것, 이런 성적 지향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 이거 차별하지 말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성별 정체성, 남성과 여성, 이 세상엔 지금까지 2성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근데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을 이제부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20년 동안 남자로 살아왔는데 이제 남자 내려놓고 여성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난립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들은 난립니다. 지금 남녀 공동 화장실, 목욕탕, 사우나, 아니 시커먼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별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번 발의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몇몇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실은 동성경우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법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꼭 남자와 여자만 사랑하고 결혼해야 하는가? 아니 남자가 여자가 서로 좋아해 성관계를 가지고 결혼하는 것, 이 개인적인 성적인 취향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진짜 평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결혼을 차별하지 말라는, 그래서 법으로 보호해달라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악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나 동성결혼이나 성별 정체성을 좀 비윤리적이다, 반대한다, 무시하는 사람들을 다 처벌하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법이 제정이 되고 내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죄라고 말하면 다 처벌받아서 3년 징역, 300만 원 벌금, 무서운 법이죠. 여러분, 이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발의하면서 정말로 진정한 차별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면 충분히 그런 사회 만들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보완하고 개정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다시 재건되면서 이승만 대통령 이하 정말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헌법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특히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만약에 좀 부족하다면 보완하고 여러분 제정 다시 하면은
충분히 이런 사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 숨은 의도가 뭐냐면 사실은 저것 때문인 거예요. 동성애, 동성결혼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숨은 아주 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주 전인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민들이 88%가 동의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 반대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KBS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여러분 국가위원회 조작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설문조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장애인들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노인들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흑인들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돼? 당연히 안 됩니다. 예, 이거 좋은 법이네요. 그런데 왜 기독교만 이런 좋은 법을 이렇게 반대합니까? 그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질문을 달리 해보세요. 만약에 당신의 며느리가 여러분 남자라면 동의하겠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학교 가갖고 동성애를 배우고 학문 성교를 배우고 성을 네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배우면 동의하겠습니까? 어느 날 사유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여자야 동의하겠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다 반대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도 하지 않고 차별금지법의 암정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 백성들을 지금 호도하고 그래서 80%가 지원하는데 왜 기독교만 유독 반대를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차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거를 특별히 막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첫째,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죄로 구약시대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가증한 죄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지옥 갈 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 도전하고 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인간이 번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는 정면으로 창조의 질서를 창조자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성애 이를 인정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동성애는 국민 보건에도 해롭습니다. 동성애자는 통계가 그렇습니다. 예순을 잘 못 넘긴다고 그래요. 조련상이 빨리 오고 수명이 적어도 20년 내지 30년 단축된다고 합니다. 대변, 실금, 구강염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동성애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대변 실금이라는 것이 항문을 조여줘야 되는데 항문이 조이지 않는 거예요. 항문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암이 막 생기는 거예요. 동성애는 항문 성교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가 에이즈 신규 감염학자의 94%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몇 프로요? 94%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100% 여러분 에이즈 환자를 100% 국가가 책임집니다. 한 달 약값이 평균 350만 원입니다. 지금 10대, 20대들이 최근 5, 6년 전부터 급속하게 에이즈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통계를 지금 이게 아주 극비의 질병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왜 그런지 아세요? 동성애가 지금 어린애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중고등부 애들이, 청년들이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에이즈에 막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는 여러분 인권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학문성교 인권이다. 우리도 인권이다.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인권입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인권을 인정받으려면 동성애에 대한 성적 지향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야 합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여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이 성적 지향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다면, 그것이 선천적이라면 인권으로 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쾌락을 주기 위해서 짓는 가증한 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성적 지향을 갖고 왔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법은 이 차별권증 다수를 사실은 역처벌할 수 있는 위험한 법입니다. 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소수의 동성애자들,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차별을 막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 동성애 싫어, 반대하고 비인류적이 하는 이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거 가르치지 마, 이렇게 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다 역처벌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그러면 다 잡아들여요. 처벌할 수 있어요. 법의 정신은 사실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여러분 지금 미국 중심으로 유럽들 지구촌의 3분의 1이 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자, 동성애, 동성결혼들이 다 합법화된 나라들을 보십시오. 지금 정말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해요. 보세요. 이 동성애법이 합법화되면은 저렇게 저 둘이 사랑했던 여자를 남자가 또 결혼해갖고 참 음란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요, 짐승들과 짐승과 성관계를 갖고 짐승과 결혼도 합니다. 이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서 일부 일체의 그 건강 가정들이 다 해체될 것입니다. 유치원, 고등학교, 동성애 다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또 덴마크 같은 데 저렇게 8세가 되면요,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네가 성을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덴마크 같은 데는요, 태어나면 아이들이 성을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렇게 표시 안 합니다. 유라고 표시한대요. 네가 결정한다. 네가 이제 앞으로 남자로 살 건지 여자로 살 건지 네가 결정한다 그래서. 왜? 법이 그렇게 하니까. 이야, 여러분, 이런 세상이. 학문 성지도 가르치고 국왕 성지도 가르치고, 더 심각한 건 군대입니다. 이 법이 통과하면, 국회에서 망치 3번 던지면요, 이제 군대에서도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여러분, 국가 안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 동안 군대 생활에서 남성들이 끼리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 동성애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합법화시키면 이건 심각한 문제를 줘야 할 거예요. 성중립 화장실에서 미국 같은 데는 난리입니다, 난리. 여자도 아닌데 여성 같은 남자가 지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자 샤워실, 기숙사 같은 샤워실, 목욕탕 막 다 화장실 다 들어와서 성범죄가 막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저희는요, 동성애 반대하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 가르치는 거 좀 바꿔달라다가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저 목사님은요, 동성애자들이 주례 부탁했는데 나는 신앙의 양심상 동성애자를 주례할 수 없다. 그래갖고 처벌을 받은 목사입니다. 저 부분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이 케이크를 만들라고 요청했는데 나는 신앙의 양심상 케이크 만들 수 없다. 반대했어요. 그래갖고 엄청난 벌금이 떨어져서 결국 빵집을 닫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간호사는요,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이 얘기해서 나는 그렇지 않냐, 그래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라고 신앙 고백한 것이 알려져갖고 크리스찬 간호사가 해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고 나면 크리스찬 공무원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현행법이에요. 불러다가 상사가 너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니? 신앙의 고백이 이제 해야 돼.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했습니다. 악법.
그렇게 말하면요, 공무원이 현행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대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전도자를 거부한 교회가요 6,500만 원 벌금을 냈던 영국의 실제 사건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동성애자 전도사가 왔어. 사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반대했어. 반대 사유가 뭐냐?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손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차별했다는 거예요.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벌금을 때린 겁니다. 여러분, 저분이 누구냐면 우간다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간다의 여러분 무세베니 대통령입니다. 우간다에서 동성애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반동성애법을 만들어서 이제 서명을 한 대통령입니다. 그때 당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우간다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사는 나라입니다. 오바마가 유엔도 그렇고 모든 선진국들이 다 동성애법을 허락하는데 반대로 동성애자들을 잡아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서명하지 마라. 만약에 네가 서명하면 너희들의 원조를 다 끊겠다. 4조억 달러, 우리나라로 4,300억인가 어마어마한 돈을 매년마다 지원을 받았는데 끊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 무세베니 대통령이 너 뭐라 그랬냐? 우간다 국민을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면서 반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 우리 우간다 대통령 같은 신앙의 결단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 악법 앞에서 분별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이 동성애법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이 포괄적 차별법이 궁극적으로는 기독교를 불법단체로, 성도들을 여러분 현행법을 어기는 불법자로 몰아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마귀의 흉악한 계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간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사반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우리 이번 주 수요일까지 교단 차원에서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우리 교단 실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다 이제 253개 지역구별로 다 분류해서 250세 지역구에 국회의원들이 다 있어요. 반대 서명한 국회의원들에게 다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여러분 URL 주소를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문자에 다 보낼 것입니다. 이제 문자를 열어보면 여러분이 그 순서를 따라서 가서 이제 나는 반대한다고 서명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법이 여러분 발의가 됐어요. 발의가 됐어. 이게 상정이 돼갖고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이거 꽝꽝 도장 3번 던지면요, 때리면 이제 그냥 입법화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만약에 이 법이 발의로서 끝나지 않고 상정이 된다, 그럼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 다 국회로 가갖고 다 들어놓든지 온몸으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오셔야 돼. 할렐루야.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온몸으로 막아야 돼요. 이 법은. 지금 여러분 이 법이 발의가 사실은 7번이나 됐었어요.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때. 그래갖고 이게 다 사실 폐기 처분된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좀 달라요. 이 정권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달라요. 법사위도 여러분 다 여당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 발의했던 것과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악법의 배후에는 교회를 잡으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장황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냥 차별금지법만 얘기하지 않고,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온 교회사에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 모든 악법의 배후에는 적그리스도 영들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정사와 권세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사와 권세영이 무엇입니까?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정부와 고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배후에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악법을 만들어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을 정사와 권세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정사와 권세와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이 못 싸웁니다. 시민단체들이 이 법을 막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래갖고 7번이나 발의됐던 법이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건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결박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극함의 괴계가 해파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일어나 깨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어요.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이제 기도할 때인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마지막 때,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져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대.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무지의 어둠에서, 죄악의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 기도하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철폐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 평등한 이름 안에 동성애가 합법화돼 갖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 안타까운 일이 이 민족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국회의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악법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묶으면 묶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인 것입니다.